기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가 한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였냐면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또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젊은 사람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원하시나요? 원하시지 않나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단지 국가적인 비용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도 어떤 세금을 낸다든지 어떤 기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일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잘못된 기준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다른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줬냐?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고 나면 그 영토는 누가 가져야 하는가?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러시아, 4번 한국. 이 질문을 들으시면 은근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속에서? 왜 일본이, 왜 중국이, 왜 러시아가?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 북한이란 땅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당연히 이 질문을 받을 때 이상한 이 억울함과 분함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이런 질문으로 바꿔야 하냐? 통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북한이란 땅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은 오히려 어떻게 통일을 이뤄가야 하냐, 어떤 방식으로 이 통일을 진행해야 하냐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 하나에도 통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란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 통일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질문하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서 등장하는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 매우 적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대략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을 하는 것과 사실 음식을 먹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에는 때로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제 이 초대 교회의 어떤 교사들은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욕과 식욕 자체를 매우 부정한 욕구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를 느끼는 몸이 어떤 경우에는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오직 절제뿐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보다 독신이 더 고상하고 거룩한 것으로 가르쳤고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먹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간파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 혹은 조금 부족한 가르침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저도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도원을 조금 다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였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다니셨어요. 어떤 날은 이제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또 어떤 날은 기도원을 갔는데 저도 이제 따라가서 같이 막 뜨거운 집회를 함께 참여하고 불과 관련된 찬양 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불과 관련된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고 함께 기도도 하고 했던 정말 저에게는 신앙에서 참 의미 있는 그런 기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들었던 이 설교들은 모든 설교자분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몇몇 설교자분들의 설교는 저의 신앙을 참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의 주제는 매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또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 또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만큼의 돈을 얻게 된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 이런 예들을 참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절히 구해라. 뭐 이런 류의 이제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이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먼 이야기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또 어떤 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먼 이야기로 들렸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마음속에서도 어린 마음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다양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복만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과연 전부인가? 막 이런 혼란스러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어린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런 혼란스러움이 정리된 것은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오랜 뒤에야 제대로 정리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또 언젠가부터 또 매우 그런 이기적인 신앙적 가르침이 강조되는 것을 또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요. 어떤 성도의 사명이라든지 교회로서의 부르심이라든지 교회로서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헌신보다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소명, 개인의 복과 관련된 가르침만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뭔가 균형이 없는 그런 신앙을 이제 갖고 생활하는, 무언가 좀 부족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느낌들을 적지 않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혹은 부족한 가르침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가치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르침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가치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혼연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제정하셨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아름답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 명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좋은 곳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셨는데 감히 사람인 우리가 그 누가 이 결혼을 악한 것으로 또 먹는 것을 무절제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법과 먹을 것과 모든 만물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벚꽃 때문에 불만 어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벚꽃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이 가져왔거나 일본인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벚꽃을 좋아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 벚꽃이 일본을 상징한다고는 말씀할 수 있으나 벚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벚꽃을 보고 뭐 하면 됩니까? 좋아하면 되죠. 아우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라고 반응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좋은 선물들 앞에 우리가 우물쭈물하면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받을 만한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부족한 가르침 안에서 세상의 많은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시고 그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준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은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유세베스라는 이 경건이라는, 경건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모두 15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13번이 목회서신, 그리고 9번이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보통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 존경 또는 경의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사용하였냐? 보통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나 행정관들이나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뜻할 때 이 경건이라고 번역되어진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할 때 이 경건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후로부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없고 자신만 있는 것처럼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란 말은 단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또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우리에게 왜 분명한 기준이 될까요? 이 거짓된 가르침, 부족한 가르침, 혹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가치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부족한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가진 죄성과 사람의 연약함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했던 에베소 이 교회 안에 이 거짓된 교사들은 유대인들의 우월주의,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장자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좀 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거나, 또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잠재된 가르침인 것이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현세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신의 편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훈련한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 거짓된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김나조라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체육이나 체육관을 의미하는 김나스틱, 김나지움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연단은 연습, 어떤 훈련을 하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런 의미인데, 이런 단어, 이런 비유를 이 바울이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세계적으로, 물론 거기서 말하는 세계는 그 로마 근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일 텐데요, 운동 시합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 시절부터 시작된 그 올림피아 경기 아시잖아요. 올림픽 경기에 이제 시초가 되는 그 올림피아 이 경기로부터 시작된 그런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올림픽이 열리면 이 그리스에 있는 올림피아라는 지역에서 태양으로 점화한 이 횃불을, 성화를 이 올림픽이 진행되는 그곳까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 경건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운동 선수들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한 자로 설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 살아가실 때 경건함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냥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분명한 기준, 세상의 이 다른 가치관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분별하여 설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